신명기 21장 10절에서 14절 전쟁하는 이유를 말씀해 가지고 신명기 말씀을 함께 계속 살펴보길 원합니다. (21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좀 길지만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국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전쟁입니다. 항상 전쟁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마지막의 전쟁을 우리 앞에 이렇게 남겨놓고 있어요. 그 전쟁이 끝나면 우리의 구원은 완성됩니다. 오늘 본문은 전쟁 포로, 그 포로와의 결혼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읽다 보면 신명기 25장에 아말렉과의 전쟁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아말렉의 전쟁은 출애굽 직후에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가장 먼저 싸운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근데 이때 모세의 중보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의 지휘 안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울 거라고. 그렇게 그 말씀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울 거라고 하시는 말씀은 지금은 아말렉 족속이 없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아말렉 족속은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족속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족속과 하나님은 여전히 싸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이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가 싸우시기 때문에 이미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금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끊임없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말렉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약으로 치면 예수가 되는 거죠.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아담처럼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안에 흑암과 혼돈이 가득하게 만듭니다. 근데 사실 아말렉이 그렇게 부축이지만 그것들 넘어가는 것은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아말렉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자극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 공격에 넘어지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뭐가 남게 되느냐?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상태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는 혼돈과 공허가 가득하지 않게 됩니다. 빛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여전히 혼돈하고 공허함이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아말렉에게 전쟁에서 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냐? 여호와의 군사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여호와의 군사들은 죄와 전쟁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낸 것은 우리를 멸하려 함이 아니었습니다. 명확하게는 우리와 섞여 있는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뭐를 경험하냐면 이 전쟁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전쟁도 당연히 있겠지만 먼저 전쟁은 내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 죄로 인하여 죄와 싸우고 있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 손길 가운데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필연적으로 매일매일 뭘 겪을 수밖에 없냐? 전쟁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전쟁을 겪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참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변화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애통함입니다. 이 전쟁을 이겨야 되는데, 매일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애통함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인데 애통함이 없어요. 그냥 맨날 행복해. 맨날 그냥 해피야. 예수님 나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전쟁 같은 건 없어. 그냥 맨날 행복해. 그런 사람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전쟁 가운데 있어요. 전쟁은 피를 흘리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 전쟁 가운데 반드시 수반되는 현상, 수반되는 마음이 무엇이냐? 애통함이에요.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에 보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법이 있음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것과 제 법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자신, 거기서 매일매일 싸워서 소망이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것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언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까? 또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8차선 고속도로처럼 예수 믿으니까 날라날라 행복하고 매일매일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이 씨름 가운데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전쟁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매일매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낼 수 있을까? 이 전쟁을 하는 자들에게 소망은 무엇이 될까요? 가서 미국 가가지고 최첨단 무기를 사갖고 올까요? 돈 많이 주고. 그래야 우리가 전쟁에 이길 수 있을까요? 열심히 군사훈련 받으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이 전쟁에서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종교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전쟁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역 밖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는 혼에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영적인 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이 어디에게 영향을 미치냐? 혼의 영역에까지, 육의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여기를 영의 세계에 가가지고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곤고한 사람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고백에서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25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24절과 25절은 그 사이에 아무런 구절이 없습니다. 24-1 이런 거 없습니다. 그저 바로 25절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24절, 25절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태반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24절까지도 가지도 않습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었구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이시구나.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토록 누구만을 자랑했느냐?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 구원의 소망이 자신에게 있지 않았거든요.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란 말은 철저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엄청 착하고요,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요, 아무리 아파도 예배 빼먹지 않습니다. 그의 입술로 절대로 힘들어요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계명을 지켜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누가 봐도 존경할 만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인품 또한 뛰어났을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공고한 사람이라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자기 인식이 있습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의 첫 단추를 자기 인식이라고 그랬는데 우리에게는 이러한 자기 인식이 일어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빛 앞에 내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을 언제 해보셨습니까? 이 고백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빛 앞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발견되는 거예요. 언제 성령의 빛 가운데서 이렇게 발견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 성령은 우리를 좌절감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곧바로 어디를 끌고 가느냐? 소망의 자리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죄와 전쟁을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고민하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들이 일상적인 삶을 살 때 크게 죄 짓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 행동과 그들이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의미 부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크게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크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은 결단코 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곤고한 사람이라 고백할 여지가 1도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냐? 택한 백성이에요. 그럼 필연적으로 어디로 가게 되느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의 자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호라 내가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것이 발견되어야만 부흥이 시작됩니다. 이거 없이 사랑에 거긴 부흥이 없습니다. 왜냐? 그 사랑은 나 중심적인 거거든. 근데 하나님 말하는 사랑은 곤고한데 소망이 예수인 걸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랑은 부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은 다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사는 이유, 사는 목적, 사는 모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유지, 발전되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야만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우리가 겪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겪어야만 그리스도 예수가 내 복이 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 말하면 좋아도 하지만 좋아도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은 그들이 원하는 걸 줄 때에 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 그들에게 생명은, 복은 자기 자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생명은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원 없이 외쳐보고 싶어요. 진짜. 목 놓아 외쳐보고 싶어요. 그 이름을. 네. 여러분, 우리는 비전이 우리의 거시기가 아닙니다. 생명이 아닙니다. 사역이 우리의 거시기, 생명이 아니에요. 사역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하나님 나라 가지 않습니다. 사역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하나님과의 관계 깊어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수많은 사역을 했지만, 지금 두자 권사님하고 제가 늘 마셨는데,
누구 나 알아요? 그럼 꽝이에요. 예. 사역은 관계를 증전시켜주지 않습니다. 사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사역에 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단 하나, 예수에게 꽂혀 있어야 돼요. 비전도 아니에요. 하늘의 어떠한 신령한 은사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 있어야 합니다. 이 관계가 날로 날로 발전되고 유지되고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하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니까 당연히 사역을 해야 되겠죠? 예. 그게 목회자로 부르신 거에 부르심일 거예요, 아마. 근데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깨닫게 됐어요. 빨리 깨달았어요. 사역하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제 미래가 보였다니까요. 이렇게 한국에서 일반 100명, 150명 이런 교회는 그 제가 졸업한 500명 중에 진짜 50명 이내예요. 못할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일단 개척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 다 그럼 어떻게 되냐? 아버지 세대 그 100명, 150명, 200명 하는 분들이 다 은퇴해야 돼요. 그럼 그분들께 물려받아야 됩니다. 근데 물려받을 때 그냥 물려주지 않습니다. 같은 교단이어야 되고 또 인맥이 있어야 되고 수많은 복잡한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일찌감치 깨달았어요. 예.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단임 목회는. 예. 또 그냥 한다고 또 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제가 목회자가 아니냐? 목회자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왜 깨닫게 해주셨냐? 아들아, 너는 사역 이꼬르 목회자가 아니야. 네가 해야 될 건 하나야. 나와의 관계야. 그리고 절대 마음 뺏기면 안 돼. 어쩌면 저에게 사역은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정체성을 이렇게 이꼬르 되게 할 수 있는 요지가 많거든요. 제가 아마 개척을 하면 정신적으로 힘들 것이고 물질적으로 힘들 것이고 많이 고통스러울 거예요. 예를 들어 하게 된다면, 예, 그렇게 되면 나는 뭐지? 온갖 막 휩쓸리고 막 넘어질 겁니다. 근데 이미 신대원 3학년 때 답을 줬어요. 미래를 다 알아보시는 예수님이, 아들아, 네가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사역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게 네가 아니야. 너는 내 안에서 머물러야 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너야.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사역이 아닙니다.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살아있는 관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복을 누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육에 속한 자가 있고요, 영에 속한 자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육에 속한 자는 교회에 왔는데 마음에서부터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각을 합니다. 또는 어떤 사역을 할까? 와, 이런 사역을 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와, 이렇게 하니까 능력이 나타나요. 거기에 마음이 가 있으면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렇게 땅에 속한 존재들, 육에 속한 존재들을 뽑아가지고 하늘로 옮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 있는 걸 쉽게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땅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땅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익숙해요. 편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은 불편하고 익숙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가서 처음 만난 게 뭐냐? 만나였어요.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만나라는 뜻이 이게 뭐지? 보지도 못한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 속한 것들은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낯설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에 어떻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익숙하고 그러면 과거에 해온 대로 해오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것이 왔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물론 날마다 새로운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자세가 여전히 옛날 것만 고수하고 새로운 것은 다 이상하다고 치부한다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땅에 있는 것만 추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아해, 좋아해, 정말 좋아해. 패티김 노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찬양입니까? 찬송가 어디 있나요 이거? 없죠? 근데 저는 찬송가로 들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 왜 꼭 새벽교 선교에서 하는 것만 찬송가라고 찬양 경배를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얼마든지 새로운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랩으로 한다면요. 여 찬양해 찬양해 여 하늘의 문이 열렸네. 그럼 다 이렇게 멀뚱멀뚱하다 집에 가시겠죠? 예, 막 난리 날 거예요. 막 담임 사람한테 막 투서하고 막 예배냐 막. 예. 근데 그거 아세요? 랩으로 예배하면 다음 세대들 난리 날 겁니다. 여러분 문화와 모든 것들은 담는 그릇은요 매일매일 새로워집니다. 과거의 것은 과거의 것대로 의미가 있고요. 새로운 세대는 새롭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이 찬송가에서 새벽교 선교를 전하는 그 새벽교 선교에 찬송교를 전환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힘드셨잖아요. 예? 근데 그거 아세요? 다음 세대들에게는 새벽교 선교의 찬송가 경배집이 찬송가 같아요. 예. 얘네들이 입술로 한 말이에요. 다음에 무슨 노래 나올지 다 알아요. 기대감이 없어요. 익숙하다고요. 예. 여러분들은 찬송가에서 새벽교 선교의 찬 바꿀 때 막 혁신적인 것처럼 했으면서 새로운 혁신적인 거 오면은 왜 그게 막 우리가 거부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여전히 애굽의 백성들처럼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이 모든 것들이 새로운 거였어요.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만 주어진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지 않았잖아요. 다른 족속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만나가 내리질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애굽은 옛날 것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도록 만들어요. 익숙한 것만 의지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전쟁도 우리 전쟁할 때도 어떻게 하냐? 내가 싸워야 이기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내가 뭔가를 해서 얻어내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한 게 하나도가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회개도 우리가 회개 기도합시다 보통 많이 합니다. 근데 엄밀히 정말 조금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까? 그렇게 회개하셨어요? 아니면 성령이 임하니까 회개가 딱 터졌습니까? 너무 뻔한 거 답이죠? 너무 뻔한 답이에요. 여러분 찬양과 경배 우리가 해야 되죠?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근데 냉정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오셔서 찬양 경배를 부르면 내가 하는 것과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기도는요? 전도는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걸 생각을 해요. 그게 애굽이에요. 하나님 백성은 뭐 하는 거라고요? 관계가 답니다. 그러면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아주 쉬워요. 제가 지금 전도부를 못 나가서 마음이 전전긍긍해요. 죄송하고. 예. 근데 우리 전도부 주신 마음은 동일하거든요. 전도하러 볼 때, 전도하러 올 때, 전도하지 말자. 기도하러 올 때, 기도하지 말자. 그럼 와서 뭐 합니까?
관계를 맺자. 그럼 주님이 말씀하실 것이다. 오늘은 나랑 같이 놀까? 오늘은 쟤한테 한번 가볼래? 오늘은 저기를 한번 가볼래? 여러분, 그러면요 사역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관계라니까요. 부담이 없어요.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구원하기 원하는 것보다, 새신자 교회 데리고 앉히고 싶은 것보다 예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그 예수님은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라고요. 관계.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살아있어요. 그리고 재밌어요. 그리고 부담이 1도 없습니다. 부담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전도부 가가지고 옛날식으로 합시다. 자, 몇 명 적어내시고. 네. 여러분, 우리는 관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냥 즐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예수가 믿겨진 겁니까? 할렐루야. 그거 할 때 뭔가 노력했습니까? 어느 날 눈 떠보니까 믿겨지게 된 것입니까? 예? 아, 내가 믿으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노력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믿으려고 노력 안 해도요, 눈 떠보니까 어디 와 있는 거예요, 내가? 뭐 교회 와 있네? 눈 떠보니까 뭐 하고 있어? 뭐 기도하고 있고. 눈 떠보니까 교회야. 그냥 집에 아예 안 들어간 적도 많아.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믿는 것조차도. 그러니까 짐이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가벼워요. 기도가 참 재밌더라고요. 정말 재밌었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서울에 있을 때, 모교에 있을 때. 그때는 진짜 철야 예배 했거든요. 근데 공식적으로는 철야 예배 아니에요. 금요기도회였어요. 9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열심은 가요. 근데 저는 정말 철야했어요. 왜냐면은 가고 싶지가 않아, 집에를. 그런 마음이 첫 번째 들었고, 두 번째는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눈 떠보면은 빨리 끝나면 새벽 1시, 늦으면 새벽 3시, 4시까지. 내가 기도한 게 아니었거든. 그렇게 재밌어. 그러면 기도를 하면 그 다음날 뭔가 확인이 돼. 생뚱맞게 새벽 3시에 집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영국을 위해서 기도해라. 나랑 뭔 상관일까, 영국이. 근데 그 다다음 날인가 어떤 사모님이 근데 영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와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무진장 재밌는 거예요. 네. 내가 계획했을까요? 영국을 위해서 기획해야겠다, 기도해야겠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관계라니까요. 금요 철야 예배 때 제가 막 놀러 오는 거 같죠? 기도할 때. 오해하시는 분들 종종 있어요. 네. 저 기도 준비해갖고 옵니다. 그냥 올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올라가서는 그 의지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의지합니다. 감사하게도 그 훈련을 많이 시키셨어요. 기도에 관련돼서는. 그래서 올라가서는요, 제가 준비해온 거 그대로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관계를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배할 때 초집중합니다. 그래야 성령이 원하는 기도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저는 알아요. 굉장히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있다는 사인들을 많이 주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오면서 38년 동안 한 번도 싸운 적 없어요. 맨날 구경만 했어요. 세상에 제일 재밌는 게 싸움 구경, 불구경이라면서요. 맨날 구경만, 재밌는 구경 많이 했어요. 그들이
배고파가지고 농사를 지었습니까? 일 안 했습니다. 목말라서 우물을 팠습니까? 우물도 안 팠습니다. 고기 먹고 싶어 동물 키웠나요?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38년간 백수였어요. 철저히 놀고 먹었습니다. 철저히. 세상 부럽죠? 예. 놀고 먹는데도 옷도 헤어지지 않고, 예. 오히려 더 건강해졌어요. 백수의 원조가 이스라엘 백성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이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나 하십니다. 신명기 2장 13절 15절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일어나서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례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이 다음 세대들에게 어디를 건너라고 말하고 있냐면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시내를 건너가면서 이제 명령을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2장 24절 25절에 보니까 너희는 일어나서 진행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은즉 비로소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얻으라. 여러분, 전에는 싸운 적 없다고요. 다 하나님이 싸웠어요. 근데 세례 시내 하나 건넜습니다. 말이 바뀌는 거예요. 다음 세대 보고 뭐라 그러냐? 싸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짧은 시간에 강을 건너면서 초스피드로 막 무기를 막 습득을 하고 군사훈련을 했을까요? 그럴 리 없죠. 단 하나 뭐 했습니까? 강만 건너갔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 건너간다고 갑자기 없던 힘이 막 생기고 막 어벤져스 되고 막 그런 거가 아닌 거를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얘네들은 오합지졸입니다. 군사훈련 받아본 적도 없고요. 400년 이상 애굽에 종살하던 존재예요. 우리가 일제치하 36년도 지금까지도 일제의 그 잔재가 남아있는데 400년 동안 종이었다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존재들이 싸운 적도 없는데 또 38년 동안 구경만 했는데 갑자기 나가서 싸우려니 그러면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백전 백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모르지 않습니다. 세렛은 두려움이라는 뜻이고요. 시내는 말 그대로 시내죠. 그러니까 두려움의 시내, 두려움의 강을 건넌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의 강을 건넜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거예요. 신명기장 18절에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르니, 이 아르가 급류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 급류. 막 뭐랄까 물살이 막 슉 하는 거 있죠. 슉 이렇게 빨리빨리 가는 거. 그게 이 거를 지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려움을 넘어서 급류에 막 휩싸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까지는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합니다. 여기 급하고 강한이라는 뜻이 아르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싸울 수 있습니까? 지금 뭘 받은 거예요?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 오순절의 사건이 여기 세례 신화에서 지금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네? 싸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는 싸움 앞에서 두려웠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세례 시내를 지나서 급류를 지나갔다고요. 제자들이 전에는 두려웠어요. 급하고 강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두려워합니까? 안 두려워합니까? 안 두려워해요.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과는 상관이 없게 된 것입니다. 없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면, 사랑이 임하면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용감해진다고요. 기쁨이 넘칩니다.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하게 되면 막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그러면 몸은 멀리 떨어져 있는데 마음은 어때요? 굉장히 기뻐요. 뭐래도 막 열심히 하게 돼요. 그래서 아내 얘기를 하는데, 넘어졌어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손에 주머니 넣고 가다가 신당역 거기서 우리 매점, 편의점 가다가, 매점이 아니죠, 넘어졌단 말이에요. 아파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막 웃었어요. 미친놈처럼. 제 아내, 그때는 이제 아내, 이제 여자친구죠. 아내가 여자친구. 생각하고 가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넘어졌는데 하나도 안 아파. 그 겨울에 사람들 쳐다보다 왜 혼자서 막 깔깔깔 웃으면서 아이고 내가 넘어졌네 하면서 또 가는 거예요. 그 공부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빨리 보고 싶으니까 뭐든지. 여러분, 뭐 이게 뭐 아직 거시기하지만 사랑을 하면 어떻습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을 하면 아프지 않아요. 사랑을 하면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뭐가 임한 거예요? 능력이 임한 게 아니에요. 은사가 임한 게 아니에요. 오순절의 성령은 은사 능력이 아니에요. 오순절의 성령은 출애굽기 19장에 사랑이 분명히 써 있어요. 그거는 사랑이 임한 거예요. 셋째 날 임할 하늘의 그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 성령을 받았다고요. 말타고 가다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었다니까요. 이 성령 받으니까 멈춰버렸어요. 세상이. 압도되는 그 사랑 앞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돼요. 이 사랑, 압도적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혀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이 사랑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는 어떠한 상황과 사람을 만나고 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 저편은 이제 두려움의 동네예요. 근데 이미 강 건너왔잖아요. 강 이편은 생명의 동네예요. 기쁨의 동네입니다. 강 하나 놔두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다고요. 사랑 밖에 있으면, 예수 밖에 있으면 두려운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돈이 있고 없고 뭐가 잘 나가고 못 나가고 내가 내일 미래가 두렵고 안 두렵고 내 미래가 미래가 열리고 안 열리고 그것에 따라서 내가 두려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운 거는 이 사랑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두렵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두려운 겁니다. 세례신에 건너서 그 야르 그 급류를 휩쓸려서 이 건너편으로 온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들어왔느냐? 예수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라는 거예요. 답은 정해졌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야. 백전백승이야. 여러분, 내 손에 붙여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손에 붙여진 거는 그냥 싸우면 이기게 했던 뜻이에요. 식은죽 먹게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시험 볼 때 답 알고 보면 아이고 무서워라, 망칠까봐 걱정하는 사람 있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답안지를 못 외워서. 답안지를 줬는데 답안지를 못 외워. 그럼 시험 가면 헛수고죠? 근데 답안지가 다행히 너무 외우기가 쉬워. 다 1번이야. 그러면 시험 보러 갈 때 두려울까 안 두려울까요? 배 내밀고 당당히 들어갑니다. 왜요? 내가 1등 할 거니까. 지금
광야 2세대가 세례시내를 건넜어요. 자, 모세가 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쟁을 할 건데 너희는 세례시내를 건넨 자들이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야. 너희는 이제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야. 그 사랑에 사로잡힌 애들이야. 이기게 돼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례 시내 사건이 건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노뱀 사건이 일어납니다. 노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노뱀은 하나님 원망해가지고 불뱀에 물려 죽죠. 그리고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리게 합니다. 애굽에서 건졌으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 돼요. 편안하게 살게 해줘야 돼요. 근데 상황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면 편안하게 살아야 돼요. 안정적으로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 다 이루어져야 돼요. 예, 비전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사역자니까 난 사역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아, 이럴 거면 왜 구원했어? 그냥 애굽이 좋은데?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도 한번 불평불만하면 집안에 새는 바가지는 밖에 나가서 새게 돼 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똑같이 불평불만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저 불평불만을 뿌리를 뽑아버리겠다 해가지고 뱀을 보냅니다. 근데 참 한결같아요. 하나님 닮았다니까요. 불뱀 보내니까 어때요? 또 불평해. 한결같아요. 한결같이 악합니다. 인간은 닮았어요. 예. 또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노뱀 보면 저거 닮으면 산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을 예수님께 십자가 사건을 설명을 하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던 자들 때문에 노뱀이 등장한 거예요. 노뱀이 들린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해서 누가 죽게 된 거예요? 예수가 죽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를 보지 않고 죽은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은 무엇이냐? 이 세례시내 앞에 왜 노뱀 사건을 말했느냐?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아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다 못 박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로 오순절 성령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처음에 구원받을 수 있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사로잡히는 사건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그러니까 전쟁을 나갈 때 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 예수가 삽니다. 그러니까 이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열매가 뭔지 아세요? 영광을 내가 취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 했다라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더니만 이런 일이 일어났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고요. 주권이라니까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걸 알아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몰랐는데도 만났습니까? 몰랐는데도 만났어요, 우리는. 그거 안다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했다고 만났습니까? 기도 1도 안 했는데 찾아오셨습니까? 1도 안 했는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광 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설령 내가 기도를 10시간 했어요. 내가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23시간을 했어요. 찾아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나라는 옛 자아는 다
다 해결됐어요. 이제 새로운 내가 된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말렉은 내 인생 내가 책임지게끔 만듭니다. 근데 이게 실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각자의 상황에 처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잘 안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뭐를 구합니까? 은혜를 구합니다. 뭐가 안 되냐? 제 미래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근데 저는 자꾸 짱구를 굴린다고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 저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한번 대비를 해볼까?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분의 선한 손길을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의지를 안 하는 거예요. 자꾸만 기도하면서도 뭘 생각하느냐? 이렇게 한번 사역을 해볼까? 저렇게 한번 해볼까? 자꾸 그 궁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내가 무엇을 모르는가?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구나. 예수님이 군대장관이 되어주셔서 이 아말렉을 몰아냈냐고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거.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책임지지 않고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반응하게 되면, 이게 정말 믿겨지면요, 우리 안에는 기쁨이 있고 기대감이 있게 됩니다. 근데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불안하다면 그때 우리가 될 건 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해요 라고 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 쉬운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전쟁에서 남자들을 전부 죽이라 그랬어요. 그럼 누구만 남냐? 여자만 남습니다. 그럼 여자를 데리고 오면 그 여자 네가 좋은 데로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근데 여자 입장에서 봅시다. 여자 입장에서 전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아말렉의 신부였어요. 근데 아말렉이 싹 다 사라지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데려가 버렸어요. 그럼 하루아침에 내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단과 싸웠어요. 사단을 박살냈어요. 전에는 내가 누구의 신부였어요? 누구에게 속해 있는 존재였어요? 사단에게. 이거 사시성이 이거 전에는 내 남편이 사시성. 근데 지금은 누구 성으로 바뀐 거예요? 예시로 바뀐 거예요. 예시로. 예. 미국은 남편 성을 따라갑니다. 성이 바뀐다는 거는 소속이 바뀐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사시 소속이었어요. 예. 내 남편이 사시야. 예.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는 예시예요. 이 사시는 잘해주는 것 같아요. 다 들어주는 것 같아. 근데 수수료를 요구해. 수수료. 뭔가 원하는 게 있어. 그리고 약간 억압을 해. 슬슬 억압을 해. 알게 모르게 막 압박하고. 근데 예시는요, 아무것도 원해. 손에 물도 못 묻히게. 포로인데. 아이고, 왜 이렇게 이뻐? 너무너무 이쁘네. 밥 한다고? 아이고야. 거기에 막 돌 들어있고 막 광야에서 입이 막 아가작아가작. 예수님 먹는데도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만들었잖아. 이것도 맛있어 하면서 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이리 봐도 이쁘고 저리 봐도 이쁘고. 한번 노래 불러볼까요?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예수님이 아주 그냥 뿅 간 거예요. 너무 이뻐. 네. 뭔데? 종류가 뭔데? 포로라고요. 포로. 왜 이렇게 이쁜 거예요? 전쟁은 피를 흘립니다. 전쟁은 피를 흘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누구의 피를 흘려가지고 얘를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의 피를 흘려 데리고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할 때 결혼 지참금을 주지 않습니까? 네? 아버지에 속해 있는 것을 내 걸로 데리고 오려면 그 아버지한테 지참금을 줘야 돼요. 예수님이 이 여자를 데리고 오려면 지참금을 내놔야 돼요. 근데 이 여자의 아빠가 누구였냐? 사단이었어. 사단. 사시야. 얘한테 지참금은 뭐예요? 예수 피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신부는 지금 뭐가 발라져 있는 거예요? 예수 피가 발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너무 이뻐,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어쩜 이렇게 이뻐? 경동 S보일러야, S라인이야. 막 뜨거워, 막 잘 타올라, 막 활활 막 나음이 막. 밥도 안 해줘도 빨래도 못해도 그냥 옆에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이뻐. 다 자랑해. 야, 들어봐라, 여기가 내 신부야. 아무것도 못하는데 근데 이뻐, 너무 이뻐. 여러분, 이 신부는 이제 뭐 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좀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는 이제부터 신랑의 사랑을 입으니까 이 신랑이 원하는 걸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막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게 동역자입니다. 그게 의무가 아니라고요. 의무가. 여기 휴지 하나를 주어도 예수의 피를, 그 피에 감격해서 줍는 자가 동역자라고요. 그것만 기억해요. 그 행위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앞에. 마태복음 읽어보세요. 병 고친 거요, 그거 기억 안 해요. 거기에 뭐가 없으니까. 예수 피 없으니까. 그런 거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기 쓰레기 청소하시는 거 분이 계신데, 그 쓰레기 청소하면서 예수의 피를 내가 의지하고 있다면요, 그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거를 자랑합니다. 네가 내일 동참했다고. 우리는 뭐 하면 되냐? 받기만 하면 돼요. 받기만. 주는 사랑 받기만 하면 돼요. 여기 보세요. 이 장자권 15절 이하에 보면은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미워하는 아내가 있어요. 근데 둘 다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미워하는 아내가 좀 더 아이를 빨리 낳았어요. 그러면 장자가 누가 되느냐? 미워하는 아내의 아들이 장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입장에서는요, 이 여자가 선한 아내이든 악한 아내이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없어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애를 낳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원망하고 칼로 찔러 죽이는 원수였는데, 내가 예수의 신부가 되어서 예수의 씨를 받아서 여자의 손을 낳았어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여자의 원수, 하나님의, 예수님의 원수였어도, 예수님의 악처였어도 의미가 있다 없다? 1도 없습니다. 뭐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씨를 받아서 여자의 후손이 낳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왕의 그 아내가 1000명이었다 그러잖아요. 열왕기상 11장 3절에. 물론 신부는 한 명입니다. 근데 분명히 1000명이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 1000명이 얼레벌레가 아니에요. 한 명의 신부가 1000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예수님의 신부들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천연왕국이에요. 그럼 그 천연왕국 예수님은 이리 봐도 누가 있는 거예요? 내 사랑이라. 저리 봐도 내 사랑이라. 어이야 둥둥 내 사랑이로구나. 거기가 잔치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누구밖에 없어. 지금 요리 봐도 저리 봐도 내 신부, 자기 신부밖에 안 보여. 지금 온통. 네. 여러분, 그들이 뭘 낳습니까? 예수님의 씨를 받아서 여자의 후손을 낳습니다. 그들이
이 세상을 정복하는 이긴 자가 됩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재현되는 거예요. 그 천연왕국에서. 우와, 너를 내 몸에서 나왔으니 나라 부를게. 예수님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집사님 바라보고 너를 예수라고 할게. 다 예수인 거예요. 이 사랑이 차별이 없다고요. 6대 손에 태어난 사람 타고 나면서 신앙의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어요. 감사하게 부모 잘 만나서 예수님을 잘 믿게 됐어요. 방황하지 않고 엘리트 코스로 왔어요. 예? 잘 나가요. 사역도 잘해요. 그런 사람이나 저같이 잡놈 같은 놈, 어제 굴러먹다 온 놈, 그런데 악처였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이런 존재나 그 사랑이 부어지는 크기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샘내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만족하고 모두가 다 기뻐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예수님이 왜 전쟁을 하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다 몰아내고 우리를 예수님 신부 삼아서 예수 생명을 잉태하는 자들로 만들어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곳이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고 모두가 기뻐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지금도 이 전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전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전쟁의 전리품을 정말로 진짜로 취하게 되는 영광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